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저가 유부모니로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천국관, 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서로 경쟁을 했으니까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했으면 천국 가면 누가 큰가 이런 다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네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걸 경쟁했다는 이유는 했다는 말은 천국을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면 나머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도 거의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놓은 당상이다. 다만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이 상급을 받을까, 면류관을 얼마나 화려한 걸 차지할까 이런 것들은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게 천국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좋은 환경이잖아요. 행복한 환경인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천국은 뭐와 같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씨 뿌리는 것 같다. 또 오늘 이야기는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 근데 여기 이야기 혼인잔치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잔치한다고 초대장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불러왔는데 안 간다고 하고 자기 일 핑계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종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임금이 도저히 안 돼서 또 다른 종을 보내서 길거리 가서 만난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 임금이 잔치 자리에 가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쫓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과는 너무 딴판이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가?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를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다 오해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인간들이 기대하는 복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인간들이 생각하는 심판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생소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지 마.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다니 하면서 죽여버렸죠. 이 이야기를 그냥 옛날에 한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보편성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놓고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구나, 악하구나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내 모습으로 보여지고 받아들여져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어느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오늘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과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떤 한 인물을 대표로 불러서 봐, 이렇게 완악한 자가 너희들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고발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환경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사고방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그 모임은 합당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그게 뭐 아무리 반찬이 뭐 좋고 나온 사람들이 삐까뻔쩍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소외되는 공간이면 그 공간은 제로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라. 어떤 상황을 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객관적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펼쳐 놓았는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른들은 아이가 귀엽다고 그러는데 가만 행동을 보면 귀여운 게 아니라 지멋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울고 때를 쓰고, 그 어린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그 행동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울고 떼를 쓰는 그 모습과는 다른 방법으로 떼를 쓰고 또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양상이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자기 중심적인 삶은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하면 욕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양병원에 가도 욕심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90세부터 요양병원 가서 5년 계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어머님은 성격도 좀 부드럽고 유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그런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병원을 또 옮겨야 되는 입장에서 옮겨갔는데 그때는 다인실이 없어서 잠깐만 2인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원해서 2인실에 간 건 아니고 다인실로 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으니까 잠깐 갔는데 그 2인실에 터줏대가 그 사람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나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원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우리 어머님이 다른 방으로 쫓겨갔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점점 더 약해지면 더더욱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게 누구를 뭐 탓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냥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 이거 나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바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런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딱 느끼는 거는 무슨 천국이 이래 그런 천국이라면 나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썩어 빠졌다 이 말입니다.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들이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아들이죠. 천국의 주인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 그곳에 가서 내 행복하게 하고 우리 아들도 가야 되고 우리 남편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부모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이 갔는데도 후손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를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왜? 나는 천국 갔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가 있으면 내가 지옥 가서도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그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천국을 오해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혈육에 대한 생각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연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과 죄악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 상태 속에서 온전히 주인공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만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잔치의 자리가 천국이지 이 땅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고생했는데 이제 행복하구나 내가 어떻게 누리고 그런 사고방식 그 자체가 그 지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땅의 연장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악한 환경들이 제거된 환경이 천국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3절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본인 자체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게 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비유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고 사전에 이제 그 청첩장 같은 걸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시켜서 이제 결혼식 하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내가 소도 많이 잡고 뭐 음식 잔뜩 차려놨으니까 오셔서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 바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종을 귀찮으니까 죽여버렸다. 이 통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죠? 결혼식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 죽이는 일은 없는데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종들을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항상 천국에는 누군가 희생되는, 천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고 희생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가꾸어서 종한테 세를 주고 외국에 갔다가 열매 결실을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종을 뭐 주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반드시 누군가 희생이 따라야만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인공 되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인간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은 이 인간 세상이 워낙 안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되어서 만들어지는 나라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천국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천국 나 안 갈래 이렇게 스스로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일 바빠서 간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귀찮으니까 아예 종을 죽여버리고. 그런 잔치 나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러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청한 사람이 없어서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주인이, 임금이 또 종을 보냅니다. 길거리 가서 만날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이제 임금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또 걸림돌이 하나 있어.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은 본인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양복 입고 가고 뭐 예쁜 드레스 입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내어주는 가운 같은 거 예복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를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은 이와 같다는 첫 번째 요소는 인간의 기대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내가 바쁜데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길 가다가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복. 사람의 공로가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는 차등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냥 주신 예복만 그냥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뭐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먼 거예요.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입은 자, 오라고 해서 초청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결국은 택함 받은 자만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것들은 참 우연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가 택함 받기 위해서 뭔가를 애써서 너는 애썼으니까 내가 택해줄게 이런 구도가 없잖아요.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아무도 임금의 혼인잔치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없죠? 그냥 가기 싫어서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나타나죠.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붙들려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복 입은 자만 최종적으로 그는 합격.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국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불려갔고 근데 예복 줘서 그냥 입었을 뿐이에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이 이럴 것이다라고는 정말 짐작도 못하는데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물. 내가 믿겠습니다. 따져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임금의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자기 의사하고는 여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택했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택했다. 그분의 주권이죠. 그분의 뜻이죠. 성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못해 신앙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그를 부르기도 하고 저런 환경에서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실 뿐이지 믿음 좋은 환경,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적합한 환경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일 뿐입니다.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환경일 뿐입니다. 수납과를 까먹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각자가 다 주가 되어 있는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주지 뭐 다른 주가 또 있어. 내가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 내가 높아지면 되지 왜 뭐 제3자가 높아져야 돼.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좋은 환경. 교회가 더 반복음적인데 그러면 절도 똑같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 무종교 그것도 똑같고 이러나 저러나 다 각자가 신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가도 교회가 자기가 신이고요. 절에 가도 절에가 지가 신이고요. 절이고 교회가 아무것도 안 가고 집구석에 있어도 그게 지가 신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아예 예수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선물로 오는 상태에는 내가 신이 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그동안 딱 버티고 앉아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만한 일이라는 사실이 섬뜩섬뜩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식으로 상황이 이제 펼쳐질 때에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이키려고 발부둥을 치는 모습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믿음의 선물로 올 때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전혀 상관한 환경에 갈 때에 그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베풀어 가시는구나 라고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막 화가 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리고 어떡하지 그 상황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는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상태 속에서는 그냥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고. 아 주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서 일을 저렇게 펼치시는구나.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 나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창조주의 일이죠. 주님의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조를 만드는 세팅을 딱 해놨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자리에 피조물인 내가 감히 내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했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 뭐 귀엽다 그렇게 물론 뭐 쌀이 포동포동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쁘게 보이죠. 그러나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똑같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죄악된 내 모습입니다. 집밖에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귀엽다라고 하기 이전에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냥 그렇게 깨달으면 은혜예요. 집밖에 모르네. 온통 뭐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저게 내 모습이에요.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 없잖아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 네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펼쳐놨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가정도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교회도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갔는데 자기를 안 알아주더래.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날 알아줘야 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주님만 높여지는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만 찬양받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이든 뭐든 모든 공간이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주께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자꾸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 가수 이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작곡가가 곡을 줘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가 성공을 했는데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뭡니까 그 선전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프로그램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드는데 가수 노래 물론 자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작곡가 지가 더 많이 그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섭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작곡가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수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모습이죠.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갑이다, 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 어떤 계약서를 봤는데 아들내미 집에 가지고 옷방에 제가 자는데 뚝 보니까 그 옷 위에 계약서가 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떤 회사하고 이제 계약한 걸 써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게임하는 그런 회사에 그 사장이 갑이고 우리 며느리는 성우로서 이제 을이 돼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보니까 확실히 보니까 갑이 유리하게 계약서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갑이 을에게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갑이 원하는 대로 을이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을이 원하는 대로 갑이 안 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가 봐요. 갑질. 이야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갑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닥쳤을 때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힘의 관계, 우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약한 사람이 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힘을 길러려고 하고, 그 힘이 돈이기도 하고 지위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힘이 되기도 하고, 경험을 쌓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을이 돼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각자 엉뚱한 놈들이 다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놀고 있다. 주인 따로 계시는데 예수님 높아졌는데 지가 다 잘난 척하고 있고, 뭐 떴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고 뭐 유튜브에서 몇만 뷰 했다 그러고, 어떤 애는 춤 한 번 뭐 했는데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됐다 그러면서 막 스타가 되고,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명해져 버렸고.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진짜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인 죄인이 자꾸만 주인이 되어서 우뚝우뚝 솟아서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인간이 스타가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져야 되고 그분이 찬양받아야 되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 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버지, 성부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중심에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제대로 알 때만이 천국도 제대로 알 수 있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저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모든 개념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관점에서는 모든 개념이 다 엉터리 없는 개념이 돼요. 맞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의 영광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잖아요. 그분의 영광 받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얽혀버리는 거예요. 엉뚱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이런 걸 기도하는 겁니까? 무조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이유도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나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신다. 그것도 할 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쭉 읽는데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주고 뭐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헤롯 생일 때 딸이 춤을 추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딸한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엄마한테 쪼르르 꽂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뭐 요구하려고 했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초반에 정반에 가서 목이 올라갔다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요한이 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나? 다니엘 같은 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훌륭풀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끄실지도 않게 다니엘은 사적으로 던졌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세례요한은 뭐 그렇게 그냥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분이잖아요. 간단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세례요한이 앞 6개월 전에 그냥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신 멋진 그림이에요. 가장 자기 뒤에 오신 예수님을 잘 보여준 그런 모습. 다윗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예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구약 인물이에요. 고난받고 억울한 이유 때문에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보여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길이잖아요. 근데 인간 중심으로 보면 참 비참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광야에서 막 복음 외치다가 힘들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뭐 덜꿀을 먹었고 옷도 제대로 없어서 그냥 낙타 틀을 그냥 껍데기 그냥 입었다. 못 입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좀 멋있게 끝이 나면 좋을 텐데 그냥 임금님의 딸내미가 춤추다가 소원 이야기해가지고 목자리가 좀 진짜 이게 좀 웃기잖아요. 비참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다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겉으로 보면 마귀가 설치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도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섭리하고 계세요. 무엇 하나도 그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작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 거래되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죠. 나라 꼬라지가 이렇고 뭐 의대 가는데 뭐 인원들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데모해가지고 줄인다 그러고 뭐 별별 지금 세상에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 되시는 입장에서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그냥 보면 그거는 맞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세상.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절대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세상. 날마다 외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뜻대로 되면 안 되지. 주님 뜻대로 돼야지. 그렇게 되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 천국 가고 그렇게 말고 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높이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이 주인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내가 뭐 천국 가고 말고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뭐 성부 성자되고 성자 성자되고 성령도 성자되고 삼일체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돕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이 되어서 엉뚱하게 천국을 생각하고 엉뚱한 복을 생각했던 우리의 어설픈 생각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온 세상은 그 주님을 위해서 펼쳐지고 있고 그 주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내가 주인 자리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우쳐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